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가장 슬프고 혹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버림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정말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버림을 당했을 때, 오늘부터 나는 당신과 연을 끊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막 들었을 때 사람의 마음은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의 그 괴로움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실 아들이기보다 죄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아들에게서 눈을 돌리시고 등을 돌리신 겁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에게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어져 왔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엘리야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으니 좀 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그 시간은 아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님만 고통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왜 그런 버림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이 다시는 버림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38절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숨지시자 바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된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그 행위의 시작, 그 행위의 주체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아무나 나아갈 수 없도록 이 성전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중간에다가 두꺼운 휘장으로 막아놓았습니다. 황소 2마리가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매우 튼튼하고도 강한 휘장으로 그 중간을 막아 놓았습니다. 휘장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그곳,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장소로서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때면 다들 항상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청색으로 된 긴 에봇을 입었는데 그 에봇 아래쪽 끝에다가 금방울들과 석류 방울들을 번갈아 가면서 달아나왔습니다. 옷 주변에. 그리고 허리에는 줄을 달고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방울을 달았으니까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뭡니까? 그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역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로 보면 그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인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거대한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출입 통제가 완전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나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복잡한 과정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이 성소는 지성소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전에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게만 하면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이 정말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면 그 장소가 어디든 그때가 어디든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거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후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총괄 지휘했던 백부장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를 바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그런 뜻이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집행을 총감독하면서 십자가 가까이 서서 고통 가운데서 실험하며 죽어가는 예수를 계속해서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 표정과 그 모습을 다 보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는 처음에 예수를 다른 죄수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한 명의 죄수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무언가에 의해서 그의 영혼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풍겨나오는 위엄과 신적인 능력을 보았던 겁니다. 그는 예수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용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또 자기 옆에 예수 옆에 매달려 함께 죽어가는 그 강도를 예수께서 정말 변화시키고 그 강도 얼굴이 환하게 되도록 하는 그 놀라운 그 예수의 능력도 백부장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죄수는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절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리만치 그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또 마가복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땅이 막 진동을 하고 바위가 막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심상치 않은 여러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백부장의 그 모든 광경들은 결코 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궁금증이 그에게 최고로 증폭되었을 때 예수는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외치고 이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예수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로부터 전해지는 예수의 사랑과 인격과 언행을 통해서 그리고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연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외침을 통해서 백부장은 진정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극적인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아마도라는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로라는 말을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증언이 진심임을 밝혔습니다. 예수를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것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대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경에 의하면 그 백부장의 이름이 롱기누스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페트로니우스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그는 나중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방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고 그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 말고 예수의 죽으심을 본 증인들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와 그리고 그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많은 여자들, 그 가운데는 아마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났던 상태에서도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내어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마가가 이렇게 그 여자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건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여자들만 다 기록했을까요? 거기에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은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그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는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숨기는 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을 포함해서 많은 여자들이 보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 운명의 목격자 대부분이 여자들이었는데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용감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의리가 있다. 믿음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세다는 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보면 당시 예수를 따르는 남자들은 여자보다 체포될 위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숨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남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따르는 그 요한도 있었잖아요. 바로 십자가 앞에 요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여자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했잖아요. 어쨌든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마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었다면 당시 법적 증언 효력이 없는 여자들이나 이방인보다는 유대인 남자들을 앞세워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들을 내세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정말 막 얘기하고 싶으면, 의도적으로 그걸 강조하고 싶으면 남자들을 막 내세워야죠. 법적 증언 효력이 있는 남자들을.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들을 내세워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닙니다. 그를 추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억지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마가는 억지로 유대인 남자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법적 증언 효력이 있건 없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마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는 인생, 거절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크게 기뻐하시고 환영하시는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간구할 수 있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베풀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매일 만날 수가 있어요. 매일 어디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기름진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같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숨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찢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하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그 사람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그거 얼마나,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마음껏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특권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저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이 귀한 사명 아름답게 이루어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이 마지막 때에 모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